죄송합니다. 우리는 선한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아이고, 우리 권사님 나를 올리시네. 아유,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의 제목은 섬김의 선교 사명입니다. 참 많이 고민되는 게 성경 66권 중에 여러 장이 있으면 이게 설교가 계속 저희가 이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신구학을 하잖아요. 근데 한 장만 있는 설교는 몇 번을 했기 때문에 안 한 본문을 해야 되고 또 하다 보면 겹칠 수밖에 없고 예전에 했던 내용을 또다시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관점에서 이 성경을 봐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목회자들의 이게 또 하나의 고민입니다. 정말 최대한을 다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목회자의 사명인데, 어쨌든 오늘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이 본문은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가이오가 그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5년도 세계 인구가 약 81억 명이래요. 정말 이 좁은 지구 안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이제 자료를 조사해 보니 이 81억 명 중에 이 세계 종교 그나마 감사한 것은 기독교가 제일 많습니다. 약 21억 명 정도. 그래도 아직 60억 명 정도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실까.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약 60억 인구가 이 지구촌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여 시험이 들어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또한 교회에 나가봐야 똑같지 않을까, 이런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약 21억 명, 정말 믿지 않은 이 수많은 사람 약 60여 명을 놓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파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우리가 약 130년 전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한국이 이와 같이 기독교 강대국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이 세계에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선교헌금을 보내고 기도로 동역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중에 천국에 갔는데 너희들 뭐 했니? 너희 기독교인들 뭐 했니? 아니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너희들은 뭐 했니? 라는 예수님의 그런 책망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진다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까 때를 얻든 못 얻든 우리는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요 예수님을 믿게 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 지열방교회가 정말 이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선교에서는 절대 뒤로 물러섰으면 안 돼요. 무엇보다 이 선교는 나의 사명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인류의 소망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누구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성공은 실패예요. 예수님이 없는 성공은 그거는 재앙입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의 소망인 이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전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에게 도전을 줄까 고민하다가 사도 바울 목사님의 선교 여정을 보여드려야겠구나. 제가 이제 4월 27일 월요일 날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다녔던 이 선교지에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5월 7일 날 오게 되는데요. 미리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은 4번에 걸쳐서 이 선교 여행,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먼저 다녀오신 분들의 팁을 들으니, 그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선교했던 이 터키 지역이거든요. 7교회가 있던 여기에 가서 보게 되면 내리는 순간 숨이 탁 막힌대요.
40도가 넘는 그 열기에 이미 장시간 동안 열 몇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가서 지쳐 있는데 내리는 그 순간 그 받아들이는 열기의 온도에 이미 지쳐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들이 성지순례는 젊었을 때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 가려고 했는데 안 가야겠네가 아니라 그 정도로 내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정도로 힘들게 선교하셨구나. 지금처럼 자동차를 타고 뭐 에어컨을 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걸어 그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걸어 다녔구나. 이 생각을 하면 진짜 남은 인생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지, 어떻게 이 선교의 결단을 해야 될지를 자발적으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서로 고백을 하게 된답니다. 2차 선교, 3차 선교, 또 마지막 4차는 로마로 향한 이 선교의 여정을 통해서 걸어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터키 그 지역에 7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빌립보에 누디아라는 그 사업하는 여성의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바울 목사님의 이 선교 현장을 통하여서. 근데 이 바울 목사님이 처음에는 자비량으로 브루시길라와 아굴라 그 두 부부의 또한 동참을 통하여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여기저기 개척한 교회에서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선교로 세워진다라면, 또 부부가 선교로 하나가 된다라면 선교하는 가정은 안 망합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시거든요. 우리 이제 4월 둘째 주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우리 김문희 집사님, 김한희 집사님, 제가 정말 그 짧은 그 주례 설교에 어떤 선물을 드릴까 굉장히 많이 고민하다가 이제 이 설교 본문이 다 머릿속에 마무리가 되고 우리 두 분이 오시는 분들에게 식사 대접도 하겠지만 우리 두 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가 되어서 그 자리에 오시는 분들을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진짜 큰 선물이거든요. 우리 두 분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 오신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겠구나. 그래서 이 두 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정말 바울 목사님의 든든한 동역자가 됐던 것처럼 저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기를 기도하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어디에는 성경이 보면 브루스길라, 어디는 브루스가라고 나오거든요. 원래 이름이 브루스길라가 맞아요. 근데 브루스가라고 나온 건 애칭이에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부부이기 때문에 브루스가라고 애칭을 그렇게 바꾼 거거든요. 어쨌든 이건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출ban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부부간에, 가정에, 자녀들, 정말 이와 같이 주의 종과 더불어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까? 하나님이 주신 그 선교의 비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여기에 하나가 되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교회는 이러라고 세웠거든요. 죽으러 떠나는 사도 바울 목사님이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한 거기에 있는 장로님들에게 그렇게 부탁하잖아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보살피라고. 그게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보살필 것인가? 각자가 내가 아닌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머리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구제의 사명,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세우면 우리의 일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요한 3서를 보게 됩니다. 요한 3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요한 2서도 마찬가지지만 진리와 사랑을 증거합니다. 여기에 짧은 이 한 장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이오, 디오드레메, 데메드리오. 근데 여기에서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는 칭찬을 받습니다. 디오드레메는 책망을 받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설교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순회 전도단들의 교회에 왔는데 그들을 내치는 사람이 있고 그들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고 선교에 동참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이 한 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회 전도자를 환영하는 가이오와 데메드리오, 또한 순회 전도자들을 박해하는 디오드레베, 이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 사도 요한 목사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여방교회 안에도 정말 맡겨진 이 모든 사명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내가 가이오와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결단하셔서 칭찬받는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아멘입니다. 이 선교의 사명, 즉 섬김의 이 선교를 감당하는 가이오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 담임 목회자인 사도 요한 목사님이 얼마나 고마우면 이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여라고 칭합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라는 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또한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담임 목회자와 성도 간에 이 화합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회자가 부족하면 그게 눈에 보이면 기도하라고 보이는 거예요. 험담하고 헐뜯는 게 아니라 저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으로 세웠으니 내가 기도해야지. 그리고 존경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지만 내가 존중해 줘야지. 그래 목사님이 마음껏 일하지 않겠나? 이런 마음가짐이 있으면 그 교회는 삽니다. 그리고 그 교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사는 거거든요. 내가 행복해야 신앙생활도 행복한 겁니다. 근데 내가 섬기는 담임 목사를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면 내 신앙생활이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사도 요한과 가이오가 서로 사랑하는 이 말을 주고받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더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거죠. 가이오와 헌신과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사도 요한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한번 묵상해 보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자여 라는 칭호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고,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관계 속에 서로가 사랑한다라고, 서로가 존중한다라고, 서로가 존경한다라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이 언어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다른 게 천국이 아니라 이렇게 말로 서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이 관계,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자 가이오야, 너는 무엇이든지, 즉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나가고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것이 복음과 선교에 헌신하는 일이라면 너는 그 사람이야. 지금 내가 보니까 가이오야말로 그 어떤 험난과 어떤 모질한 그 상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그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 그가 바로 가이오 당신입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을 이 사랑하는 자여라는 단어 안에 올리는 이 담임 목회자인 사도 요한의 이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겠을까? 더 나아가 형제된 곧 나그네 된 자들, 이들은 바로 아까 우리 개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순회 전도단입니다. 지금처럼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먼저 만난 무리들이 함께 3, 4, 5 짝을 지어서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어떤 교회 방문하여 이들을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교회 방문하면 그 교회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해서 또 다른 교회,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선교 헌금을 후원하면 그걸 받고 또 이들은 선교지로 떠나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곳이 40도가 육박하는 그런 더운 나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이렇게 방문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거, 근데 어떤 것도 없이 정말 어떤 도적들을 만날지,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타 종교의 어떤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세계 열방 가운데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선교 증거하는 것 때문에 정말 너무나 많은 일들이 겪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요. 사모님들도 우울증 환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도 통하지 않죠. 정말 문화도 다르지요. 남편이 아버지가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니까 다 가족이 떠나가지만 견디지를 못하고 버티지를 못하고 돌아오는 이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많아요. 근데 누가 그 자녀들에게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누가 그 자녀들에게 돌을 던지겠냐라는 거죠. 내가 그 상황이라면 나도 그 우울함에 빠질 수 있는, 그나마 좀 좋은 곳으로 가서 막 한국교회에서 선교연금도 많이 보낸, 그래서 정말 넉넉하게 선교를 한다는 선교사님들은 그나마 괜찮지만 정말 선교연금이 없어서 사모님들이, 우리 베트남 그 선교사님도 사모님이 일을 하거든요. 사모님이 일을 다니고 선교사님도 같이 일하면서 그 선교지에 있는 성도님들을 섬겨야 되니까, 한국에서 오는 선교연금 갖고는 안 되니까. 왜냐하면 자녀도 가르쳐야 되잖아요. 선교사님의 자녀도 있잖아요. 자녀를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선교사님들이 피눈물을 흘리는지. 그 베트남에 있는 선교사님은 귀가 다 고막이 점점 안 들려 이제 소리를 거의 들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오거든요. 그게 무엇 때문에? 선교하다가 잡혀서, 공안에게 잡혀서 거기에서 치료받다가 그런 증상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선교사님들이 한번 방문을 우리 교회에 하시거나, 또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면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줄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과 똑같다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가치관이 바뀌어서 정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헌신해야 될지,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연약한 교회들을 어떻게 우리가 손을 잡고 나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결단하셔서 이 가요와 같은 멋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선교자의 모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가요와 이 순종의 섬김, 여기에 신실한이라고 기록합니다. 주의 종이 단임 목회자인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 이 가이오는 신실했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 나를 과연 신실하다, 믿음직하다, 너는 신앙적인 사람이야, 너는 충성된 사람이야, 나를 그렇게 판단하실까? 또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봤을 때, 아, 이분은 이런 성격이구나, 이런 신앙관을 가졌구나. 저도 나름 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평가는 하지만 이렇게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누군가를 봤을 때, 아, 저분은 진짜 신실한 사람, 저분은 진짜 예수님께 순종된 사람. 이게 매번은 아니지만 어떤 결정적인 일이 있을 때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순회 전도단을 섬기는 가이오의 신앙관, 이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나온 섬김이 나오는 거예요. 너 섬겨야 된다, 너 섬겨야 된다 말하지 않아도, 아,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구나, 이 사실보다 더 기쁜 일은 없구나,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어떻게 섬겨야 될까,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 내가 발로 나갈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에 오시는 이 순회 전도단들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지. 형식으로 섬기지 말자, 진심으로 섬겨야지. 선교사님들의 그 사명과 헌신에 함께 동참하는 이 믿음의 모습이 사도 요한 목사님에게 보인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모습이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예수님이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셔서 누구를 보았을 때 긍휼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 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
이것이 회복될 때 그 자리가 복된 자리고 그 자리가 천국이에요. 내 마음이 천국이 돼야 되잖아요. 내 마음이 천국이 돼야 또 누군가를 섬기고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근데 가룟은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 아니거든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루 세끼 밥 먹고 화장실 가야 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자신을 복종시켜 순종했던 사람. 그래서 2000년이 지나 우리가 가룟가 누군지 알아요? 얼굴 모르잖아요. 물론 천국 가면 보겠지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서도 이 요한 3서를 설교할 때는 반드시 가룟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우리 주일반교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을 떠나도 우리 남아있는 성도들의 입술에 우리의 이름, 아, 그 목사님은, 아, 그 장로님은, 아, 그 권사님은, 그 안수집사님은, 그 집사님은 남달랐지. 참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었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지. 헌신의 사람이었지. 사랑이 많은 분이었지. 이런 소리가 우리 안에 들려진다라면 천국에서도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났는데 그 김순수 목사 진짜 목사 같지 않은 목사 섬기느라 우리 애썼지. 만약에 이런 소리가 들려진다라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최고의 영성, 이제 우리 새벽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영성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개혁교회에서는 사용하지 않거든요. 잘 영성은 왜냐하면 카톨릭에서 수도사들이 사용했던 단어이기 때문에 영성이라는 단어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대신에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경건이 무엇입니까? 섬김이거든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 말씀으로 충만한 것, 기도로 충만하여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섬기러 가는 것, 그것이 진짜 최고의 경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시대의 최고의 리더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섬김의 리더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섬기러 오셨거든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겨 너의 죄인들의 대속물이 되어주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섬김이 진짜 경건, 진짜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종들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섬길 수 있을 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바보라고 여길 수 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너 참 잘하고 있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잖아요. 이것이 섬김입니다. 오늘 주일반교 안에 이 진정한 섬김이 회복되셔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섬기시고 교회 밖에서도 섬기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도 섬기셔서 누구에게나 이 가룟과 같은 칭찬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입니다. 얼마나 감사했으면, 얼마나 고마웠으면, 얼마나 감동했으면 그 순회 전도단들이 다른 교회 가서 이 성도님들을 증언했대요. 이렇게 사랑을 많고 이렇게 섬김을 받아놓으라고. 한 가지 제가 감사한 게 있습니다. 우리 주일반교회가 우리 전북로회 안에 소문이 났습니다. 참 잘 섬기는 교회라고.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 우리 교회보다 더 넉넉한 교회가 분명 있습니다. 근데 주일반교회는 정말 참 잘 섬긴다고, 최선을 다해서 섬긴다고.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날 전북로에 우리 군산시찰 감사가 있거든요. 노회에서 임원진 5분이 오셔서 우리의 재정, 또한 우리의 이 당회록, 우리의 공동회의록, 또한 우리의 시찰의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다 감사가 나오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특별히 우리 교회는 가을에 임직식이 있고 장로님 2분을 증언하기 때문에 그 증언 허락서까지 다 가지고 갑니다. 이제 그게 다 서류가 준비가 이제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저도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임직자가 또 세워지는데 멀리서부터 그 감사가 나오시는 그분에게 정말 섬기고자 저도 빈손으로 가지 않거든요. 그분들에게 잘 보려고가 아니라 그냥 가도 이미 다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우리 시차를 위해서 그 먼 곳에서부터 오셔서 이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그분들을 최소한으로라도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덕이요 모습이지 않을까. 후대에 정말 이 주열방교회가 이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섬겼구나 라는 소리를 듣는다라면 다른 것 아니어도 이 군산 시내에서 이런 좋은 소문이 나야 되잖아요. 노예에서도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아유 참자, 교회 가면 물 한 잔도 대접하는 일이 없어, 이런 소리가 나지 않아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 많은 교회의 모습이죠. 당시 요한이 심우하는 에베소 교회, 이 보게 되면 터키 이 지역에, 제가 이제 이번에 여기를 간다고 했잖아요. 여기와 이 그리스 쪽을 가게 되는데 이 터키 지역에 7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지금 그 교회에 가게 되면 이렇게 흔적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고합니까? 순회 전도단이 선교 보고를 합니다. 사도바얀 목사님과 에베소 성도들에게 내가 순회 전도단을 다니다 보니 이렇습니다 라는 그 가요의 섬김에 너무나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선교지에서도 분명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눈물나게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애탈 때 그 애탐을 충족시키시고 또한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이 한국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께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있을 겁니다. 매번은 아니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또 선교 헌금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얼마나 숨을 쉴 수 있을까? 아, 이 선교 헌금을 가지고 또 그 선교지에 그 현지인들에게 선교하러 갈 수 있겠구나, 얼마나 감사하겠냐라는 거죠. 들려지진 않지만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라면 우리도 절로 웃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 받고 이렇게 편안하게 따뜻하게 시원하게 이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곳은 선풍기한데도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도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지. 근데 우리는 찬양할 때 얼마나 춤을 추며 찬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그렇게 외치며 설교를 듣습니까? 달라요. 근데 그곳은, 아니 환경이 우리보다 더 열악한데 어떻게 그곳에서는 이런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어떻게 이렇게 아멘 아멘 하며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너무나 많은 것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하지만 그들은 없으니까, 지킬 게 없으니까 그 순간이 최고인 거예요. 교회나 그나마 오면 함께 만날 수 있고 교회에 오면 그나마 섬김을 받을 수 있고 그 교회가 너무 행복한 겁니다. 너무 풍족해도 사람이 감사를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그런데 우리 주일반교회는 감사가 다시 회복되시고 이 선교의 중요한 비전을 회복하셔서 정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 주일반교회가 존재하는 그날까지 이 모든 사명을 아름답게 자발적으로 감당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회전도단이 다시 선교지를 향하여 갈 때 오늘 내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다. 또 다른 그 성도님들이 이 순회전도단이 갈 때마다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줬으면 좋겠다. 이들이 마음껏 그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채워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선교사님들도 얼마나 사람인데, 물론 성격이 막 활달하고 거침없이 말하는 선교사님들은 막 전화해서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부족해요, 좀 도와주세요 얘기하세요. 그런데 진짜 내성적이거나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못하는 분들은 눈물로 기도하거든요. 정말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당장 그 선교지에 가야 되는데, 당장 그곳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야 되는데 말을 못해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어떤 선교 헌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그 현지인들을 위해서 요구하실 때마다 얼마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부탁하겠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참 행복하구나.
그나마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진짜 행복하구나,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도야 목사님은 또 다른 교회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며 서로 협력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연합이고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 걸 알기 때문에 또다시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는 이 사도 요한 목사님의 이 마음이 저의 마음입니다. 또 한번 오늘까지만 이야기하고 이제 절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 뒤에 스위치 위에 인도의 선교사님을 파송합니다. 새 교회가 가난하기 때문에,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새 교회가 월 30만 원씩 내서 인도 선교사님을 파송합니다. 월 10,000원 후원해 주십시오. 저 돈 달라는 거 아닙니다. 이 선교사님 파송하는데 저기에 명단에 이름을 쓰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25명이 동참을 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참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저걸 떼지 않고 계속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떼지 않고 붙여놨더니 또 몰라서 안 쓰신 분들도 계셨더라고요. 또 이름이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인도가 얼마나 우상숭배로 쩌든 곳입니까? 사투리가 나오네. 얼마나 우상숭배로 물든 곳입니까? 그곳에 이 우리나라에 와서 현지인이 정말 제대로 된 신학을 다 마치고 박사학위까지 한국교회에서 다 해주고 그분이 3월 달에 인도로 가요. 그분을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하는 겁니다. 한 교회가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새 교회가 연합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는 목적입니다. 우리 7절 하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순회 전도단들이 자기 때문에 다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먹고 살려고 교회들을 다니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단돈 10원도 받지를 않습니다. 이 배경이 있는데 당시에 헬라인들, 지식인들은 누군가에게 지식을 가르쳐줘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르쳐주고 이방인들이나 사람들에게 돈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최고의 지식, 최고의 능력,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이 선교사님들은 이방인들에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교헌금을 받아다가 그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야. 주의 이름 때문에 가는 거야. 주님을 만나서 그들 또한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 또한 천국의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 더운 곳 목숨을 내놓고 이 선교를 하고 있다. 그들은 이방인에게도 아무것을 받지 않고 여러분이 선교하는 이 성경을 가지고 그 이방인들을 도리어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이 담임 목사인 사도야 목사님이 애타게 선교에 동참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오직 복음 전파라는 주를 위한 사역을 감당했던 이들, 이방인들에게 그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았던 이들, 대신 각 지교회, 각 교회들마다 방문했을 때 그 성도님들이 후원하는 그 선교헌금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으니 얼마나 부족함도 많았고 얼마나 힘듦도 많았고 자기 삶을 다 포기한 거잖아요. 자기 삶을 다 포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 순회 선교단, 지금으로 하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눈물로 함께 기도로 동참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일반교회를 발자취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2019년도에 몽골에, 또한 3년 전에 베트남에, 또한 작년에 몽골에, 또한 이 130명의 이 몽골 사역자들을 헌신하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왜 동참하셨습니까? 이 사실을 알으니까, 이 작은 교회 100명도 안 되는 이 교회가 새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성도님들의 순종의 헌신이고 그 130명의 그 몽골 사역자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우리의 가품이죠. 앞으로도 더 많이 섬기시고 더 많이 베푸시고 더 많은 나라의 교회들을 세우시는 이 영적 육적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주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과 함께 선교를 다녔지요. 그런데 그 디모데 목사님에게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서신을 올립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대요. 선교 현장을 다니다가 바울 목사님 마음에 안 든 거죠. 그리고 바울 목사님이 하는 게 여러 가지가 힘들었겠죠. 에이, 나 안 해. 나 선교 안 해. 그리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누구를 버리고? 바울 목사님을 버리고. 얼마나 그 목사님의 마음에 상처가 있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몇 사람이 같이 가도 때로는 좌절할 때가 많은데 정말 믿었던 사람이 바울 목사님을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디모데 목사에게 이런 서신을 보냈을까?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 버리지 마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가라, 제자로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라. 그럴 때 내가 땅 끝까지 이르러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예수님 명령이라니까요. 그냥 저 김순수 목사가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인 거예요.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장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이미 성령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거든요.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 이것이 승천하시기 직전 예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섬기십시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제자들이 부인할 걸 다 아셨잖아요. 몇 시간 후면, 아니 잠시 후면 베드로가, 아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걸 아시고 베드로가 닭 울기 전까지 3번이나 부인할 걸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세요. 자신을 배신할 걸 알면서도 이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니까 아무렇지도 않지. 아니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늘보다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때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럼에도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섬기셨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요, 목회자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영성 경건한 목회자, 능력 있는 목회자는요, 섬김의 목회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내 것만 채우는 목회자가 아니라 정말 성도의 아픔을 알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게 진짜 능력 있는 목회자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그 모습을 원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또한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을 섬겨주시고 정말 주님이 감동 주시는 그곳을 섬겨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렇게 섬기시고 섬김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천국의 모습을 세워가는 우리 주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본받아 선교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본받아 선교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양하신 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